할렐루야. 자,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이 아니지, 여러분들은 새벽이지. 네, 저한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요새 이제 날씨가 좀 그래도 빛이 나서 태양도 쬐고 별도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이제 깨닫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사람의 뭐랄까 컨디션 같은 것도 다운이 되는데, 또 햇빛이 나고 별이 반짝 빛나니까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햇빛을 많이 쬐야 돼요. 뭐 비타민 D가 뭐 많다 그러지만은 빛을 많이 쬐야 내 자신도 밝아지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품꾼은 뭐라 그러죠? 자, 제자들이라고 했더니 포도원은 뭐야? 왕국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품꾼은 뭐야? 제자들. 그 다음에 포도원은 왕국. 이건 이제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다 심판받아 끝나고 나서 천년 동안 우리와 같이 왕국을 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원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은,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9장 28절, 28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새롭게 되어 자기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 앉아 이스라엘 열두 심판이라.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와. 12 성문과 12 보좌, 그 모든 12 진주문과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19절.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나 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 여러분하고 또 영상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열심과 충성으로 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혼생명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이제 품꾼들, 물론 이제 제자들도 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초기의 교회 사도 시대부터 이때까지 이런 분은 품꾼들. 그래서 여기 이제 20장 3절에서 또 제3시에 나오고 또 5절에 제6시와 90, 또 6절에 제11시에 나오니 여기 이제 품꾼들을 그러니까 품꾼들을 주인이, 여기 이제 집 주인은 이제 그냥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품꾼들을 불러다 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초기 교회 시대에서의 역사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뭡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것에서 이제 품꾼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어떤 걸로 해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상을 받느냐, 내가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행했던 모든 비유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다 목사들한테 설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듣고 설교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단지 지식적으로만 여러분들 머리만 커져질 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냐? 자, 여기에서 보면 집주인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 처음 보여 30부터 나간지 아침부터 오전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일용직을 따지면은 우리 일용직들이 나가는 게 몇 시에 나 보통 거기에 5시에 가가지고 뭐 현장 가고 어쩌다 보면 8시부터 일을 한다고 8시에 응? 8시부터 근데 뭐 그때 내가 이제 우리 일꾼들을 써보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일을 부릴 때는 뭐 5시까지 이렇게 해서 딱딱 했는데 요새는 그게 없는 거야. 딱 시간 맞춰가지고 4시 40분 딱 되니까 4시 40분 딱 되니까 딱 정리를 해서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직 시간 안 됐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4시 40분에 정리를 하고 5시에 퇴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 집을 짓는 사람이든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오전 10시 되면 참 먹어. 오전 참. 그러면 오전 참 먹으면 또 10분에서 15분 그냥 없어져. 점심 먹으면 11시 40분쯤에 끝나고 나서 1시까지 또 쉬어.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불과 내가 이렇게 따져봤어 한번 몇 시간이나 해나 그랬더니 뭐 불과 한 7시간 많아야 7시 반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질 때 무조건 5시 반까지 해라. 그냥 그래서 그걸 일용직 하는 그 사장한테 우리가 이제 현장 소장회가 얘기를 했어. 이거 일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장이 얘기를 해서 저희 집은 늦게까지.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돈을 더 줬지.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온 것은 늦게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들이랑 뭐냐? 돈을 똑같이 줬다 이거. 품꾼 싹쓸 딱 줘. 싹쓸 똑같이 줘. 똑같이.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일을 해놓은 걸로 해가지고 무엇을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걸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충성하고 막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상을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실 땐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내 자식들을 볼 때는 큰 자식이나 막내나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이쁘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의 사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할 때 큰 상을 받겠다.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 여기서 너희는 나중에 12 보좌를 심판하니까 각 지파마다 있으니까 그 심판을 한다.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거니까. 그렇지. 우리가 오늘 같은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냐? 똑같은 일꾼. 하나님의 은혜로 한 데나리온씩을 줬단 말이에요. 그쵸?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일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는 거죠. 11시 혼자 와서 한 대를 받고는 먼저 혼자 들어서 많을 줄 알고 저희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나중에 온 사람들 1시간 일하고는 저희를 주일 수고와 더를 견뎌 우리가 갖게 하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내 주인 오고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 한 데나리온을 갖고서 이제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일당인데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일당을 지금 오늘날 일당 뭐 17만 원인가 준다 하더라고. 17만 원. 17만 원을 주는데 내가 너한테 오전에 불러서 17만 원을 줘서 내가 너를 썼던 아니 내가 오후 3시에 2시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일을 3시간 2시간 하던 17만 원을 주던 그건 내 마음이지 네가 나하고 같이 약속을 했는데 왜 네가 불평을 했냐 그 얘기거든. 쉽게 해서 이것은 뭐냐면 은혜의 원칙.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원칙이다. 이거 은혜의 원칙. 내 행위와 내 행동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으로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시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어디서 뭐 스스로 어떻게 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잘나고 뭐 한 줄 알아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쵸? 오늘날 보편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 사생이 젖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뭐냐? 상업적이라고. 상업적.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 기도원에 가면 어떤 기도들을 하냐면 남자들이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런 이렇게 해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요. 아버지 아니면 내가 11조를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뭘 그러냐? 상업적으로 하나님하고 대하는 거 상업적.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처음에 온 사람들도 상업적으로 아니 여보 주인 양반 내가 8시간 당신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8시간 일을 해서 똑같이 한 달을 받았는데 나중 온 사람들도 한 달을 주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소 쉽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행위로서 내가 했으니까 나는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을 한 거야.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한 얘기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을 때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우리나 똑같이 상을 받는다고. 똑같은 상을. 그게 똑같은 상이 뭐예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게 제가 보너스를 주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의 목을 여기서 보게 되면 은혜의 원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준다고. 니들은 이 땅에서 고생했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생했으니까 아들들에게 보너스를 줘.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뭐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1년에 뭐 성과급이 나오잖아. 1년 성과, 1년 뭐 마지막 봉급이라고 나오잖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가다가 뭐 이런 수당도 나오고 저런 수당도 나오고 이제 수당이 많이 나오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날 공직자들이 봉급이 적은데도 저 자녀를 키우고 가는 것은 수당이 나오는 거라. 한 달에 나온 이제 성과금이라든지 수당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런 걸 하니까 자녀들을 가르치지,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 구급 공무원들 해가지고 자녀들 키우기 못 키워요. 봉급 그거 가지고 돈, 뭐 200만원 정도, 한 220만원 정도 탈 거야, 아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키워. 근데 거기에 이제 각종 이것저것 붙어가지고 한 뭐 20-30만원이 아마 더 붙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신간신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직자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 솔직히 얘기해서 제 말을 좀 공직자들은 화를 낼지 모르지만 부정을 안 질러주고서는 검은 돈을 뒤에서 안 하고 뭐 안 하고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모든 것들은 뭐냐? 다 자신의 상업적으로 모두를.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예배당을 잘 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성도나 목사들이나 어떤 일로 해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 은혜의 원칙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 우리의 행위의 행동은 아니라 내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전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르심 받는 게 나와. 부르심. 그리고 선택이 나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해서 몇 번 얘기했죠.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런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선택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선을 살 때 그 모든 생선들이 어려워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르심을 받아서 잡았어. 어부들이 잡아온 게 부르심이야. 그래서 진열을 해놔. 장사를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생선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야. 난 저 고등어가 좋아요. 저 갈치를 좋아요. 이렇게 선택. 그러니까 여기에 부르심 받은 그 사람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 있다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뭐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러잖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응? 그리고 또 오늘날 어제 그저 보니까 내가 죽었는지 입신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래. 여러분들 그게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가 오늘날 이때의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사망을 당하면 여러분들 환송 예배라고 봐. 그쵸?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젊을 때 총각 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성결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하면 그분이 꼭 나를 어디 데리고 가.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 그제 부르면 나를 꼭 불러가지고 저를 꼭 저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불러서 데리고 가. 했는데 저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때 젊을 때도 이건 성경과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들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누구 죽어서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여러분들 목사들 초청해서 제사 지내잖아. 지내 안 지내, 여러분들? 이게 성경하고는 전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니무롯의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모든 종교적인 창시자라고 창시자. 이 니무롯으로 인해가지고 이 모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되면 종교가 태어났다고. 종교가 태어났다.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전 성공부라든지 무슨 여러분들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무교신앙이라든지 인도 사람들 다 이런 종교적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바벨. 그러니까 히브리어로서는 바벨이라고 헬라어로서는 바벨론자가 붙어. 응?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계시록에서 뭐냐면 바벨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물질적인 바벨론, 쉽게 해서 로마시.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바벨론, 어디? 천주교. 그 다음에 옛날 고대 바벨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세 개의 바벨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 개의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 니무롯이 있었던 그 바벨론 뜻이 뭐요? 혼합이란 말이에요, 혼합. 응?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강의 다 한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저희 말씀을 듣는 이들이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고 이 말씀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들었냐 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는 거 안 잘하고 차이가 확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강의를 그냥 듣고 그냥 설교로 듣고 흘러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했던 거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들었고 그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등대가 7등대 나오는 것이 봅시다. 어디서 등대가 나와서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등대가 나와서 스가랴 4장인가 거기서 나와서 7눈이 또 나오죠. 등대가. 그러니까 그 구약서부터 발전이 된 것이 마지막 종결책이 뭐예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록에서 그 등대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가 나와? 7등대가 되고 7눈이 되고 7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처음에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총체적인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되고 발전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지. 그냥 계시록은 우리는 모르니까 어려워서 모른다 그건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절대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맨날 폼 잡고 그냥 꽝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들이 서가지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이게 주님과 우리가 계시록의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공중에서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하고 같이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그 혼인이 얼려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와서 아내로 되든 아내로. 그건 그때는 뭐냐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으면서 완전히 정결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들림받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다 간다니까. 그런데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듣고 아이고 말씀이 이상해 뭐 이러면 여러분들은 가망 없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가망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다녔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또 거기서 진보대자들은 우리는 전부 예수님 오실 때 공중 재림합니다. 이렇게 저 공중 오실 때 우리는 휴거됩니다. 다 그게 뭐 유튜브 보고 우리는 다 7년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런 꿈 같은 일이 그리고 거기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그게 없는 거 다 구분이 돼 있어. 딱딱딱 잘라져 있다고. 그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에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 뱀과 하와 아담이 쭉 창세기부터 발전돼서 계시록에서 어떻게 돼? 그 뱀이 뭐가 돼? 용이 됐잖아. 그 하와라는 여자가 어떻게 됐어? 계시록 10장에 여자가 됐잖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발전을 쭉 그 구약시대 그 하나님이 창세부터 했던 그것을 쭉 성경을 우리가 마지막 안에 계시록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우리는 뭐 다 천년 휴거됩니다.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은 헛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에 내가 어차피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오늘 하루 한 장 읽지 이렇게만 읽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써 있고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파고 들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가분수가 지식만 잔뜩해. 교리적으로만 잔뜩하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이 섭취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제 간증 얘기를 내가 많이 해줬잖아. 이날까지 했어. 이제 9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줘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본인 마음 자신한테 물어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니, 성경이 없으면 내가 이런 체험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말 맞다나 그냥 나 예수만 그냥 예배당 갔다 잘하고 천국 가면 이러면 끝나지. 응? 그러면 여러분들 7년 환란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 환란이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대학 환란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사람이 우리가 죽어서 일단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이런다면은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환란에는 올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다고.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뇌가 박혀버려가지고, 누가야? 사단이가 아주 박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사단이가 우는 사이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죄를 찾는다 그러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린 날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사탄이한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진보되고 이제 조금 말씀을 알면 신학교 가라, 너 목사 되라서 신학교를 간다고. 그럼 신학교 가서 목사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 여러분들? 아니 목사하고 장로가 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 죽으면?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데 그걸 갖고 오늘날 보면은 전부 그냥 다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전 세계의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신부라는 사람들이 다 그래. 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했죠. 계시록 14장에서 선열매들이 14만 4천인데, 물론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나와 있지만은, 정말로 14만 4천 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다니까. 영적인 숫자로 나오고 문자적인 숫자로 나오지만은, 풀 수가 있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도 가졌다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 아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사망을 당해.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야? 마귀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환송예배, 천국 환송예배에서 죽은 자들 놓고서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나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 없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성경에 이런 써놓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말한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하더라고. 저는 이거를 총각 때부터 내가 방탕자 생활을 하면서도 돌아와서 내가 이제 예배당을 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야. 목사들이 다니셔서 뭐 자기들 때는 20분, 30분 뭐 하고 했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냐. 이건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맞으니까. 성경의 말씀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하나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맞는 거야? 인간 말이 맞는 거야? 그게 요새 유튜브 보면 아주 웃기더라니까, 보지. 이게 보지도 않지만 제가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껍데기 이렇게 보잖아. 기가 막혀서 보면 뭐야, 그거 다. 말짱 판인 걸. 뭐 인사체험을 했는데, 뭐 내가 죽었다가 뭐 며칠 만에 살아났는데, 내가 뭐 어디를 갔는데, 천국을 갔는데, 뭐 했는데, 뭐 이 나라 대한민국에 뭐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이거.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구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여러분들 신약 맨날 여러분들이 뇌리속에 박혀가지고 이 신약에서 그냥 그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현혹이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현재에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일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에레미야를 써보고, 선지자 다니엘을 보고, 에스겔을 보고서, 요엘서를 보면서, 스바냐를 보면서 다 그걸 보라고 한 번.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오늘날 믿음사는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다 돌심 받아서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야, 여러분들은. 그죠? 다 구원을 받았어.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사탄의 세계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뭐냐? 빛의 나라로 왔다는 거야, 빛의 나라로. 그러면 내가 빛의 나라로 왔으면 빛의 나라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 위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10,000명인데, 현재 이스라엘에 와서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진짜 이스라엘. 그들이 뭐냐? 위치. 그들이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데 내가 일본에 있어. 내가 한국에 있어. 내가 미국에 있어. 근데 내가 유대 내 나라 이스라엘에 해가지고 뭘 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위치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인은 맞는데, 내가 유대인은 맞는데, 내가 위치는 내가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안 있고 내가 다른 데 서 있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나 천국 갑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위치가 틀려있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체가 위치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7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나? 여러분들이 위치가 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들 교파나 자유단체 이런 게 나가지고 이런 천주교 나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렇게 이런 사탕 발림에 여러분들은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그런 일이 없어. 내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똑바른 자리냐, 내가 위치 있는 것이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니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교파라고, 교파의 단체, 종교적인 행습만 하는 단체라고, 자유단체. 응?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왜 바울사도는 그 서신을, 원래 서신을 썼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사도 요한은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맨날 설교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은다고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내 위치가 어떤 똑바로 위치에 있느냐. 내 위치가. 응? 오늘날 이 땅이 모두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 어둡다 보니까 내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모르는 거야. 가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여러분들은 뇌리 속에, 생각 속에 이게 박혀버릴 거야. 기독교는 여러분의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유기체라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조직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치잖아. 그게 다 잘못된 거야. 조직이 아니라고. 조직은 죽어있는 것들이 짜여져 있는 게 조직이야. 예를 들어서 이 철판이 이걸 죽었잖아. 생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생명이 없으니까 얘는 감각이 없어. 근데 유기체들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생물이란 말이야. 쉽게 해서 우리가 말로 하는 생물.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 유기체가 여러분들 알고 교회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아버지, 이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까지 전했는데 아버지 이게 희망이 없어요. 요새 제가 이렇게 한탄 기도를 했느니까 사람과 사람을 면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를 아버지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야. 안 믿어. 여러분들 믿는다고 믿어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진짜 믿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면은 이게 내가 있는 위치가 잘못됐구나. 내가 여는데 나오면 안 되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 오늘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단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종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제가 찾아서 가라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내가 다니는데 교회인데 어딜 찾아가라 그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백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십 독에도 몰라. 그냥 껍데기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 안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잖아.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삼일 하나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내 삶에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오지 못했다고. 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그가 이런 것을 알았다면 집을 나갔겠어요? 그가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걸 알았다면 그가 집 나가겠어요? 절대 안 나가죠. 왜? 저는 그걸 체험을 했으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안 살아봤으면 모르는데 저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삶을 내가, 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예배당도 닮았고 다녔고, 이제 뭐 내가 할 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부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에 와서 깨닫는 거지. 지금에 와서야. 그러니까 저의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아니, 성경은 여러분들 폼으로 들고 다니고 폼으로 모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책을 한번 보라고 다시. 왜 바울이 고린도에게 이런 걸 썼을까? 그러면 내가 고린도인인데, 내가 이방인이니까, 바울이 나한테 썼단 말이야, 서신을. 응? 그리고 내가 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방인들에 썼던 그 서신 속에서 있는 바울의 영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바울이 어떤 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글을 써야만 했고, 왜 고린도인들은 이런 글을 받아만 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고 알아야지. 백날 뭐 보면 뭐야. 내가 말씀 몇십 동을 했으니까 말씀을 전한다. 그건 교리적으로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직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몸의 변화라 그래. 바울은 이 말을 갖다가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제 간증 얘기를 해줬잖아. 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 그게 내 몸이 우리를 둘러고 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다 보게 되면은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9년 동안 얘기한 거지. 9년 동안. 근데 저희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여러분들? 몇 사람이나 몸의 변화를 느꼈겠어요? 몇 사람이나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거야. 자, 다른 성경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이건 이제 포도원 이제 소장의 비유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비유에서는 뭐야? 하나 봅시다. 33장.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사흘로 들어오기 춥다는 구애를 파고. 여러분들 수택이 되는 거예요. 이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이날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목사들한테 수도 없이 들었어. 그쵸? 여러분들 달달달 밀 정도 됐을 거야. 응? 그쵸? 여기 다 보는 거야. 그래, 여기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자기 아들 관대자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집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포도원은 뭐냐? 예루살렘 성이야. 포도원은. 예루살렘. 응?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 포도원 포도원 소장인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집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은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어디냐?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 성이 뭐냐? 하나님이 포도원이구나. 이 포도원이 우리에게 주는 예루살렘이구나. 이걸 알아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써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농부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야.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나와 있는 거야. 뭐라 그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의 신을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무엇을 여기서 나오냐면 뭐야? 농부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게 포도원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 자, 농부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보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시를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구약시대에 핍박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쭉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37장 15절. 여기서 이제 이 에레미야를 핍박하는 그것이 나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26절.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21절.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뭡니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잖아. 어? 돌로 맞아서 죽는다고. 이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이양검이라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구약의 말씀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구약의 말씀들을 내가 보고 내 속에 숨으면 신약을 보게 되면은 그 신약에서 해답이 나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대제사장과 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한 얘기를 아는 거야. 그쵸?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인간이 우리들에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실 잡고자 한다. 죽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오늘날 21세기에 살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나한테 한번 비춰보자고. 내 본인에게. 내 본인 자신에게 비춰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예배당이 과연 어떠한 예배당인가? 과연 하나님이 택한 포도원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봐야지. 내가 보고 깨달아야지.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다니까. 아, 이거 다 누구나 하는 거냐? 아, 비록 자기 종을 가서 실가를 보냈는데, 뭐 때려 죽이고, 뭐 하고, 그 아들을 예수가 오니까 죽였다. 이렇게만 아는 거지. 그쵸? 그렇게 알았으면 소용없다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깊은, 뭐야? 부활을 캐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캐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그 당시 유대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결코 집주는 우리가 보니까 21장 30절에 38절을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개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삼국장이 자아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쭉 마태복음서부터 쭉 복음서를 보면 뭡니까? 왜 그들은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여기 지금 여기에 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들, 내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케 시켜서 돌아온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야, 내 아들을 보내자. 내가 아들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자. 그래서 왔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 야, 저게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저걸 죽이자. 왜 죽였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겁이 나가려면 왜? 만일에 그들이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 나오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났는데 그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헤롯에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알아 몰라. 자신들의 왕이 나타나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치가 흔들려버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때는 모수 통치를, 신성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했는데 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한 사람의 왕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고 질책했다 그러니까 괴롭걸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러잖아. 아, 우리에게도 한 왕을 세워주소서. 자신들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 자신들이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한 왕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이 예수가 와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왕 아니야. 그러니까 그의 이치들이 자신들이 이치가 흔들릴까봐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결국은 죽였지만 그게 이렇게 된다고. 응?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 비유로. 너희들이 나를 결국 죽일 거다. 여기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 죽이나.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대 백성들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뭐라 그래? 저희가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같이 다른 동물에게 새로 줄지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버림이 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날 이 비유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적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니, 포도원에 농부들이고, 그건 그 당시 일이고,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고 그러면 되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성경 말씀 들으나 내가 예수 믿으나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가 유대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용을 해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에서 이런 말씀을 올려. 비유적으로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이게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포도원 내가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서 내가 죽였느니라. 이것이 여기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고 잘 알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1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라.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왜?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렸잖아.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면 성경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 여기서 다 끝나면은 이건 보면 예수한테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이 딱 일어나는데 예수님께 뭐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은 누가?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 응?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누구 버린 돌이 누가? 그리스도. 건축자들, 너희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라 콘의 머리들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너희 이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백성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기 부르셨을 때, 갈대굴에서 부르셨을 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죽어서 아무것도 아니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머리들이 되었느니 이것은 누구? 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거 이제 차차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응? 너희가 생각버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냐? 돌,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자,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스가랴 3장 9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여기서 다 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들이 기초들이 됐다. 기초의 머리들이 됐다. 스가랴 4장 7절에서는 기초들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니까 야 너는 개바다. 너는 돌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집을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모퉁이 돌로, 기초의 모퉁이 돌로 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기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눈에, 우리 눈에 기하도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택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 그 위에 같이 건축이 되느냐. 이게 기하도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우리 눈에 기하고 오묘하단 말이에요. 신묘막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묘, 기묘, 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적의 이해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만이,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썼던 글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이나 그 글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는 거야.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왜? 내 영이 성장해야만이 알아. 이건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아무리 내가 학벌이 높아도 그건 단지 그냥 교리예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 건축자의 버림들이 모퉁이 뻘이 되었느니 우리 눈에 기하도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얘기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보내서 떡으로 보냈는데 그 떡들을 집어가지고 산 밑으로 버려버렸단 말이야. 이게 다 똑같은 비유야. 그 비유에서 포도원, 빵의 비유, 이런 다 비유가 말씀만 틀릴 뿐이지 모든 맥락은 다 똑같이 이어지는 거라고. 다 똑같다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의 어구가 틀려서 그런 거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의 14서신을 보면서 그 14서신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14서신에 썼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나 마태가 쓴 거나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거나 다 똑같아요. 맥락은 하나다 이거다. 하나님의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을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퉁이 돌의 기초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기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택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것을 갖다가 말로는 부르심 받고 선택받는데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잘난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들은 이방 종교, 니브룩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혼합을 시켜. 쉽게 해서 바벨론의 종교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다 접목을 시켜버린다고. 이게 3세기부터 콘스탄틴 제대로 해서 천주교가 이루어지고 천주교가 6세기에 완전히 로마가 망함으로써 로마 천주교가 지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다 보면 제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또 들어라. 이 말씀이 저런 종이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라고. 다니엘서를 듣고 보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가 어떤 자인가? 제가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응? 그리고 어떻게 로마 천주교가 망하고 어떻게 로마 시가 망했는지 다 얘기해줬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7째 황제가 죽었다가 그 8째 황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12황제가 있는데 5황제가 있었, 6황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미티안이 살아있을 때 사도 요한이 밤모습으로 귀향을 갔단 말이에요. 그를 끓는 가마 기름 속에다 놓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야 절로 섬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5째 황제가 누구냐? 네로란 말이에요. 가이사 네로. 그 네로의 숫자를 히브리서 헬라어를 따져보니까 666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지금 죽어서 어디 있느냐? 음부의 어느 곳에 있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앞으로 로마시가 부흥이 돼서 로마의 7째 황제가 나올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면 알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7째 황제가 되는데 그게 로마 천주교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계시록 강의할 때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갖고 놓고
그 말씀 갖고 성경을 대조를 하면서 기도해라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들려먹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절대, 여러분들. 이 땅에 무조건 남겨진다니까. 볼 것 없어요, 여러분들. 다 남겨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이건 생명이라고. 이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교리고 조직이 그게 아니라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영이라고. 이 영을 여러분들에게 분배해줘.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나는 뭐야? 통로란 말이야.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백날 전날 얘기 듣고 그러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이방인들과 믿는 이들과 하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0장 17절 하나 보고 끝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퉁이 뚫이 된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서, 여기서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환란이 시작될 때 들림을 받은 유대인도 이제 그 교회니까 들림을 받고 이기는 자 들림을 받고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있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42절, 40절에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려. 누가? 이방인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뭡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재림했을 때 이기는 자들은 첫 열매로 올라간 자들은 100%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졌다가 3년 반 대학 환란이 끝나고 공중으로 휴거돼서 공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이기는 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천국을 받는 게 아니라 왕국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왕국을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 천국이 뭐고 왕국이 뭐고. 왜? 우리 개혁성경을 전부 천국 이렇게 써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을 때 왕국이 없기 때문에 왕국을 이어받는 거, 왕국. 우리가 왕국의 백성들이라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 하늘에 있는 곳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가냐? 이 음부에 보통 남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주면은 하는 사람들이 지워버려, 없애버려. 심판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과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이거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 제가 이런 게 아니잖아. 이걸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제발.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자, 예수님은 뭡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에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돌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건축하는 돌로 세우셨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배척하여 걸림돌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뭐냐? 깨트리는 돌. 이 돌이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에게 뭐냐? 건축하는 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건축하는 돌이 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넘어지는 자의 돌이 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깨트리는 돌이 된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제가 불러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앞에 물어봐.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가고 있는가?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첫 열매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니,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